우리 하나님 말씀 5절 한번 3절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모세가 왜 안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모시던 서서 모세에게도 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두려웠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하신 말씀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막 힘이 생겨. 이제는 무서움이 아니라 용기가 막 생겨.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40년 동안 지켜봤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팡이를 내미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치라니까 물이 나오는 모든 것을 본 여호수아. 이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두려움 없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투에 승리하리라. 이것이 모세에게 생긴 믿음이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는 모세를 따른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신다. 이때부터 모세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행합니다. 온전히 행하는 거죠. 가나안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세는 하늘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가장 난공불락이고 가나안 성 중에서 가장 큰 여리고성.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그에게 주신 능력을 믿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여리고성 전투를 합니다. 그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너희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다리 한 바퀴씩 이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지르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그대로 모세가 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전하죠. 언약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지르니까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의 삶이죠. 이 삶을 지켜본 여호수아는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나갑니다. 이제는 그 모세가 가나안의 전투가 끝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다 없어지고 이제 여호수아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우리를 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도 수없이 보았지 않느냐. 우리가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 수없이 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너희들 삶 속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해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많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 그 기억을 삼아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이 난감마다 그들이 고백마다 그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심을 그들 맛봤기 때문에 그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먼저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능력을 주고 살아가신 하나님. 여러분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이 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무조건 가시밭길 안 내버립니다. 여러분 무조건 마귀가 우글우글대는 세상으로 안 내버려요. 여러분이 가시밭길을 자기가 제거할 수 있고 마귀에 이길 수 있는 상을 만들어서 내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절에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덮여 이스라엘을 시해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말하는 들은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시기하시고 다시 말하면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다 제거하시고 그들을 시기한다는 얘기는 다시 일 못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 사업 속에 있는 모든 대적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쉬고 있는 거예요. 편안해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어. 일할 수 없었어. 일할 능력이 없었어. 일할 그릇이 없어서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무조건 전진만 하시면 됩니다. 전진만 하시면 여러분 앞에 마귀가 오글오글더라도 가시 활길에 엉성 엉겅퀴가 수없이 있더라. 여러분 지나가시면 돼요. 그 가시 힘 못 씁니다. 엉겅퀴 힘 못 씁니다. 마귀 힘 못 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쉬게 하셨다. 한번 따라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히 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길을 평안히 가게 하시는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을 쉬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가 막 못 가고 맨날 당해요. 마귀를 못 이겨.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귀 못 이기잖아요. 마귀의 삶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이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마귀를 쉬게 만드시고 이제 일 못하게 마귀를 쉬게 만드시는 거죠. 마귀 일을 못하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일하게 만들고 우리 보고 그 길을 가라. 그럼 다 쓰러지고 우리는 이길 자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졌잖아요. 또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지 모든 걸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쉬게 만드십니다. 마귀를 쉬게 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인도하시니까 지금 이 성산에 올라오신 거죠. 마귀들이 일하면 못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다 쉬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걸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멸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이 길을 걸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부족하여 내가 연약하여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힘들게 걸어온 내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부끄러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길을 걸어감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시니 오르내 여호수아가 다윗을 오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모든 원수를 쉬게 하시니까 오랫동안 평안히 살았대. 평안히 누리다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어. 여러분 인생도 이런 인생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 하나님께 쉬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쉬게 하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왔지만 내가 얘네들한테 부탁 하나 할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을 거야. 그때 요동치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사랑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 못하는 거. 하나님 나한테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을 기억 못하니까 쓰러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삼장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너희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 너희가 싸우시고 다 봤대요. 우리도 다 봤잖아요. 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든 것 회복되는 사실을 이런 다 기억해 거죠. 어느 순간에 그 기억은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 기억은 없어지고 내 앞에 있는 환경과 내 앞에 있는 사건이 너무나 크니까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보여지니까 현실이 보여지니까 어느 순간에 뒤로 물러섭니다. 뒤로 물러서니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는 왜 나의 옛날 모습을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인데 너는 그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느냐? 그 안에 나야. 그 안에 지금 너들을 지키고 있어. 너희들 자꾸만 왜 생각을 바꾸냐? 나의 생각을. 내가 언제 감기는 쉽고 몸살은 힘들다고 그랬나? 똑같아요. 너희들이 왜 감기는 쉽고 밤병 크다고 만들어 놓고 나를 오심하냐? 내가 너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치유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 안타깝게 이런 마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순간 어느 순간에 그것은 기억 속에서 없어집니다. 기억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 이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지 않게 마귀가 생각을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갑마귀가 여러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기억나요. 열에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늘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가라.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시기하였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올 수 있어. 지금은 쉬지만 그들이 다시 올 수 있어. 이렇게 겁나는 장면이 되어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기억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모세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끝내 그들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드시잖아요. 성공하는 인생. 80대 노인이 뭐라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40년을 다시 쓰시는. 지금도 우리는 매일 모세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모세가 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성공자로 만드시듯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성공자로 만드시기를 바라요.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을 성공자로 만드신 거죠. 성공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최고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동안 바람이 불고 어느 때는 풍랑이 치고 어느 때는 햇빛이 따갑게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내가 살아갈 때 바람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햇빛이 아무리 따가워도 감사한 햇빛이 되는 거죠. 그 햇빛이 아무리 뜨거워도 감사한 햇빛이 되는 거죠. 시골의 농부가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햇빛이 내리지 않으면 그 농작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시골에 동생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동생 사과가 좀 맛이 있어요. 동생이 짓는 농법은 스스로 크게 하는 농법. 사과 스스로 크게 하는 농법. 다른 사람들은 화학 비료를 주고 막 주니까 영양분이 넉넉하니까 사과가 막 크는 거예요. 사과가 막 주렁주렁 달리고 크기만 커지는.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왜? 그들 속에 고난이 없었으니까. 그냥 농부가 비료 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크는 거야. 내가 일 안 해도 돼. 내가 노력 안 해도 주인이 비료 주니까 그 영양분 빨아들이면 돼. 사과가 힘이 없어. 맛이 없어. 동생 사과는 비료 안 주잖아요. 비료 안 주니까 열매가 자기가 이제 빛을 내야 되고 사과가 커야 되거든. 이게 밑에는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얘가 노력하는 거야. 사과가. 힘든 사람.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크려고 노력하니까 사과가 단단해지고 고난을 겪어서 맛있는 사과가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열심히 모든 걸 내려놓고 열심히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은 멋진 인생으로 변하시길 바라기 바랍니다. 변하시는 것을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고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거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순국으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서 팔립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팔려가자마자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 살아도 부족하여 무명까지 쓰고 오기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성경 읽어보시면 어디 한마디 불평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삶으로 보내셨습니까? 불평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모든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을 이끌어신 하나님.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걸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해지면 또 멋지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주인 집에서 농사 짓는 것마다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형통한 삶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는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침낭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고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선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승리로 만든다는 믿음이 요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 속에서도 행복합니다. 여기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니까 하나님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니 나 못해, 나 이 노예 생활 못해, 나는 감옥에 갇혔어도 맨날 슬프고 울 거야 이랬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그런 인생을 맞이하지 못하겠죠. 요셉은 하루하루가 기쁨. 왜?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인생을 걸어갈 수 없거든. 어떻게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요? 어떻게 형이 자기 동생을 팔아? 이건 도저히 하나님 외에는 하실 분이 없다는 사실 요셉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셨구나. 우리 형들이 이런 형들은 아닌데 하나님 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거야. 고통 속에 보내시는 거야. 사건 속에 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면 끝이 있는 거니까. 그 끝을 보고 요셉은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든 사실을 아니까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당연히 겪어야 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당연히 맞아야 될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셉은 즐거운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아는 거예요. 꿈 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12단이 너에게 절하리라. 12불이 너에게 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요셉은 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이런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승리, 여러분을 성공자, 이기는 자를 만드시는 믿으면 우리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요셉이 자기 인생의 계획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더라면 매일 슬퍼하다.
매일 슬퍼하다가 그 인생 마감됐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알아요.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계획을 아니까 요셉은 두려움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요셉은 실패한 사람이 끝까지 형들한테 팔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서 저 사람 인생 끝이야. 근데 요셉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라는 거. 이제 나에게는 승리만 있어. 오늘 하루도 요셉은 기쁘게 살아가고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올라 너무나 즐거워. 일어나자마자 찬송 부르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그래서 아마 옆에 있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쟤 미쳤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너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넌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 웃고 있냐? 쟤 미쳤구나. 아니에요. 요셉은 너무나 즐거워. 이것도 하나님 주신 환경이니까.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환경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미움을 내려놓는 모든 것을 배운 요셉이죠. 형들을 위할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하지. 형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말한 요셉.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앞으로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돼. 전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앞으로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때 방황하지 말고 옛날 하나님을 기억해. 옛날 하나님 너에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해. 이렇게 요셉이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3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여호와 그를 너희를 싸우시니 하나님 다 싸웠대요. 하나님 다 하시지 않니? 앞으로도 이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워.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믿음으로 가. 믿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로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 싸우셔야지만이 1절에 그들이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일합니다. 악한 영들을 한번 눌러놓다고 다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조금만 떠나면 바로 고개 듭니다. 쉬지 않고 또 일하려고 막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싸우지 않았느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싸워서 이 땅을 차지했겠어. 딱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것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1절 시작. 그 이름으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들이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스스로
조심하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곁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 사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 우리 하나님을 살아가면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면 누구 옆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을 가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길게 합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리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하지 말래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들의 다른 민족에 들어가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죠. 왜? 하나님 곁을 떠나고 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상가하지 않고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시기했던 모든 원수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자게 일 못하게 했던 모든 너갑의 세력들이 모든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고 여호수아는 앞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 하나님 곁을 떠나면 모든 대적이 다시 일어나. 이래. 근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내가 편안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안락해지면 교만이 생기는 거죠. 교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울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주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 온전한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매일 죽노라고. 매일 죽노라. 여러분 마귀는 매 분초단위로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미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좋겠죠. 그런데 마귀는 분초 단위로 여러분을 공격해요. 분초 단위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를 시기해 놓고 그 사실을 너희들이 그냥 믿기만 하래. 어차피 너희들이 이길 수 없어. 이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이겨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삶 속에 분초로 달려드는 마귀 절대로 못해요. 하루에 한 2번, 3번 달게 되면 싸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매 순간 달려들잖아요. 매 순간 달려들어요. 우리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 빼놓고 오롯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두려움도 주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성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도 될까? 계속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일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곤란해져.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마라. 너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13절을 하면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중전에서 당신을 찾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영혼의 쟁취이 되며 너희의 눈에 거리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막 겁줍니다. 겁주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확실히 안 돼요. 확실히. 엄청난 단어예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목전에서 다시는 몰아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1절에 시기하셨는데 그 심을 풀어준다. 심을 풀어준다. 풀어주는 게 좋을까요? 시기하시는 게 좋을까요? 시기하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곁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적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대적들을 시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는 거죠. 여러분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시는 거죠. 하지만 내가 믿음이 어느 순간에 약해지면 하나님이 대적을 일하게 하십니다. 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하게 하시면 다시 이것을 잡을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제 피 흘림으로 그걸 막아야 됩니다. 피 흘림.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서 망한다. 나중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바벨론 아수르 침공당해서 이들이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이 경고가 나중에 700년 뒤에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이 절하고 자기 아들을 우상신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가만 놔두고 있어요. 남유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로 보냅니다. 북이스라엘 아예 없애버려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신 삶을 온전히 살아갔더라면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거죠. 요셉같이, 모세같이, 아브라함같이 그 인생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 비슷한 말을 하면서 얘들아, 앞으로 너희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찾아.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너희들이 살 길이 이렇게 건면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엄청난 13절 같은 인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모세를 지켜주시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지, 요셉을 지켜주셨지, 여러분 생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항상 스스로 조심해. 따라오실까요? 스스로 항상
조심하자. 조심하자.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 항상 스스로 우리는 조심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사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끝까지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드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 자녀를 지켜주고, 내 자녀,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슬퍼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슬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기도 다 들어주실 거죠. 자녀들의 기도, 가족의 기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도 다 들어주실 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면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너희들 끝까지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라. 그래야만 너희 인생의 성공이고 너희들 가정의 평안임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장면. 우리 이제 저 여러분들도 이 일주간 한 주간도 하나님 곁에 절대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로 사랑하는 거 하나도 만들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주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